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이고요.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고요.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 주제가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 지나면 잘 기억 안 나죠? 감사하죠. 또 기억도 안 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기름진 게 먹고 싶고 단 게 먹고 싶다 그랬죠. 지난 주일에 어떻게 집에 가셔서 치킨을 시켜 드셨습니까? 단 거를 좀 드셨습니까? 저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구절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았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 가운데 막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기쁨이 생겨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막 춤을 추고, 또한 그 가운데 그냥 기쁜 것뿐만 아니라 막 울고 통곡하는 일도 있었죠. 말씀을 듣고 울고 통곡하고 나니까 막 기쁨도 생겨났고, 기쁨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 먹고 마시고, 자기들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또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에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 그 날로부터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하는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7월 15일 그들의 달력으로는 그날에 해당되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위에 천막을 쳤었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기억이,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거가 기억난다고 묻는 것 자체가,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작년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있었던 이유는 이 대림절이랑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는 것처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대림절을 맞이한 이때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함께 있는데요.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구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이튿날, 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팔절로 시작되어서 속죄를 지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에스라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할 때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말씀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나타날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함이 생겨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막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자학교를 1단계를 하는데 제자학교 하시는 분 가운데 몇 분이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자학교를 온 이유도 말씀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때인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요즘 얼굴을 보면서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표정이 달라져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 가운데 막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밝히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기쁨,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기쁨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알코올 그 병동이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병동이 있는 정신과 병원에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치료받으러 간 건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조금 제가 배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한 함께 나눌 일이 있어서 여성들이 있는 알코올 병원 병동에 폐쇄병동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하면 노인들이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알코올성 치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코올성 치매. 제가 알코올성 치매를 경험했어요. 자, 병원에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산만해서 그런지 자꾸 한 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시더라고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 눈이 마주쳐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가? 예. 제가 가끔 어디 가면 난 잘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서 계속 저를 보나? 해서 근데 좀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좀 물어봤어요. 아까 계속 눈이 마주쳤던 분이 제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알코올성 치매인 거예요.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40대부터 온답니다.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40대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요즘 그 20대, 여기 20대 분들도 많이 계시죠? 20대 젊은 층들의 알코올 중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성 병원도 있고 여성 병원도 있는데 여자 20대가 더 많아요. 네. 여자 10명 중에 1명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중에. 네.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통계예요. 네. 자, 20대를 그냥 예를 듭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연말 연시에 그렇게 술에 대한 욕구가 강할까요?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기쁜 거예요. 뭘 해도 막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안 생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 뭐 있습니까? 막 울고 싶은데 눈물 안 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죠?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막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때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알코올 치료가 돼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회복되니까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흥미로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뭐 동문회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술도 안 마시고. 네.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 더 좋겠죠. 그죠? 기분이 더 좋을까요? 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게 경험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레마로 와닿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이런 기쁨들이 막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가 무엇을 빌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쁜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자, 에스라에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에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네. 그 말씀을 그들이 읽다 보니까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뭐 이런 좋은 도서도 읽고 책도 뭐 문화적인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책을 읽으면서 얻는 그 마음의 소양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과는 조금 그 깊이가 다르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깊이와 그냥 좋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 카타르시스 정도를 느끼는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럼 초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겠구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도 생각나죠. 말씀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을 덮고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말씀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있다가 내 행동을 바꾸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내용이 좋다,
그냥 마음의 감동 정도로 느끼는데,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꺾기 어려운 건 의지예요. 고집이에요. 고집을 꺾는 것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고집 있죠? 저도 고집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를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책을 읽어서 제 의지가 꺾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의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의지군요. 내 고집이군요. 내 생각이군요.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이게 무척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말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들이 그걸 지킵니다. 어떤 가지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산에 가서 가지들을 떼옵니다. 이 가지 저 가지, 필요한 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천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그들의 거처는 영원한 주거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가옥을 짓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덮고 간단하게 햇빛 정도 가릴 정도의, 이스라엘 날씨가 특별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이 시간에 이걸 갖다 놓고 날씨 좋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 놔두고, 집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저는 뉴욕에서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뉴욕에 가면요, 이 초막절 때에 텐트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아파트 베란다 막 이런데 집에 곳곳에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뉴욕 이런 데 가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요? 뭘 기억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왜? 우리가 노예되었었다고. 우리가 광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은 일부러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우리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캠핑을 가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즐거움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초막절 일주일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요, 자, 우리 동강교회가 이제 또 초막절을 한다 그러면 또 누가 와서 아, 그 교회 2단인가 보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초막절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 동안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저쪽 바닷가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램프를 켜놓고 성경 공부를 같이 읽는다고 해보세요. 캠핑 가서. 어떨 것 같아요? 동강교회에서 여기서 배운 성경 말씀이 기억이 오래 날까요? 천막에서 배운 게 오래 기억날까요? 뭐가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천막에서 한 게 더 기억에 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창조적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교육을 해도 여러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컨텍스트라 그러죠.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갔을 때요, 제가 좋은 호텔에서도 잠을 잡았지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디서 잤는지. 제 인생에 정말 잠자리 가운데 기억나는 잠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싸구려 사람들이 사는 여인숙 같은 곳에 옥상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잤던 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초막절에 대해서 뭐 알아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돈이 없었으니까. 10달러를 내면 거기 잘 수가 있었어요. 네. 방에서 자면 몇십 달러를 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산 여인숙의 꼭대기에 매트리스 하나 줘요. 10달러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날 보았던 하늘과 이 별들, 예루살렘의 그 풍광 속에서 저는 그때 거기서 자면서 비싼 돈을 내고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10달러 내고 여기 옥상에 자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주로 기억나는 곳은요 그런 곳이에요. 제가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있죠. 제가 거기에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혼자 잤거든요. 그냥 호텔 말고 호텔에서 산 건 기억 안 나요. 피사의 사탑 그 옆에서 자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르치는 게 뭐냐? 대단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과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실제적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쪽 감리교회 가운데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강의를 하는데 감리교 신학교는 옛날 데모를 많이 했어요. 장신대는 이렇게 데모를 많이 안 할 때 70년대, 80년대 감신 때는 데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감신대 기숙사에 가면 죄송합니다, 전두환 때려잡자 이런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네. 그런데 한참 다 데모를 할 때 그때는 신학생도 데모를 했어야 돼요. 70년대 말, 80년대는. 근데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데모를 안 했대요. 친구들이 데모도 안 하는 유기성 목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그 시간에 꼭 기도를 했대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주먹을 들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용기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였거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감리교 목사님께 들은 얘기 가운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석 입학을 했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MDB라고 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마치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제 유학도 생각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대요. 네, 어떻게 들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 이런 말이 들려왔대요. 너 뭘 내려놓을래? 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수석 입학에 나름대로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가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대학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있었대요. 대학원을.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대학원 공부를 안 했어요. 딱 3년 공부만 했어요. 네. 그게 유기성 목사님의 스펙의 끝이에요. 네. 그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 목사님에게는 공부를 더 했을 때 훨씬 더 뭐가 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는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곳에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는 거구나. 제가 요즘 그걸 깨닫고 있어요. 무언가 내 삶에 공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뭔가 공부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려놓으라는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저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비워낼까? 네. 언제쯤이면 조금 더 비워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보다는 좀 비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채우려고 한다면서요.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좀 더 비워야 되는데. 불가에서는, 불가 아시죠? 스님이 되는 길에서는요, 비우지 못하면 그건 땡중이거든요. 진짜 스님은요, 비우는 사람이거든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뛰어난 교육가예요.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비우게 하실까요? 안정된 집으로부터. 안정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괜히 천막 치잖아요. 막 가지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 안락한 삶을 비우고, 일주일이지만 익숙한 불꽃이 없는 곳에서,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귀찮지 않습니까? 마실 물을 다 가져가 와야 되고 잠자리가 불편할 거고 한데, 그곳에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 비움의 연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금요일 예배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금요일 밤 4시간. 하지만 이 시간을 비운다는 것,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미니멈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미니멈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죠. 아니면 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분명합니다. 비울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초막절로 돌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천막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조금 비운 거예요. 이 비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조금이나마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너무 적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배의 배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는 그건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를 좀 비우면서 이제 가지를 쌓고 이게 천막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묵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어디다 지었어요? 별의별 데 다 지었어요. 지붕 위에다가도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뜰에도 짓고 수문 광장에도 짓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천막들이 지붕에도 있고 막 성전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디더라도 그곳에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천막을 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캠핑 해보셨어요? 대학교 때 제가 국내 여행을 한 적도 있어요. 텐트를 짊어매고 오늘은 여기에, 오늘은 또 저기에, 어느 날은 비가 막 쏟아지면 천막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원래 이 사람들의 피는 유목민이에요. 거주민이 아니에요. 거주민들은 정착하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하는 순간 타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 건물이다,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안전이다,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거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타락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거주민이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삶의 도전 속에서 초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곳곳에 천막을 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17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다음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들이 언제 지켰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지킨 게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돌아와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왜 나에게 이걸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성전 삼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는 그런 초막을 짓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대단한 궁궐에서 행복하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할 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다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솔로몬 성전이 좋다고, 그렇게 동방교회 성전이 좋다고 주님께서 여기에 거주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기초를 회복하며 우리에게 잃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초막을 기억하며 다시 초막을 짓는 것, 바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주님, 눈물이 감사한 거죠. 고난이 감사한 거죠. 힘든 시간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힘든 시간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요. 밝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밝히 하려면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 삶의 그 자리,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때에 바로 그곳에 놀라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에스라 시대에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 18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천막 쳐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막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엔 초막절을 연상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장막이 되어서, 로고스, 말씀이 장막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단어는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천막을 친다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광야의 중심에 있었던 지성소처럼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입고 오셔서 그가 자신의 육체로, 마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그의 육체로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산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렇게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득했던 그의 영광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초막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의 시각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잘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마치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요, 초막을 짓는 것, 여러분, 내 인생의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남들 가지 갖다 못 써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내 삶의 자리 여기면 여기다가 초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이 초막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좀 천막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내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가지 오래 갈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주님 누추하지만 오십시오.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하지 않지만, 헤롯의 성전같이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나 누추한 당시의 스룹바벨 성전, 너무나 별 볼일 없지만 성전도 안 되고 이 초라한 천막에 주님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국간에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그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초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소망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텐트 메이킹,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